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환란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라는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을 이렇게 겪으면서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여기서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구브로와 안디옥에도 이르고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가 가보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20절부터 보면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면 이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크게 확산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기 세워졌다가 흩어지고 나서 수리아라는 지역,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일 뿐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교회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지중해 지역과 저 서바나 지역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예수님의 열방 행전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꿈꿔왔던 그런 교회의 모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보면 대부분 그냥 한국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는 이렇게 히스패닉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도자들이란 얘기예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저 사람들이 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희한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이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먼저 소개된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지도하라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집안과 가문이 참 좋았던 믿음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되고 시작될 때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정말 구제하고 남을 돕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헌신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진 교회 얘기들을 하면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성경에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바나바를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성품이 좋고 또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고 그런 사람. 그럴 뿐 아니라 이 바나바는 나중에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 있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곧 바울이죠.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참 성품이 좋았던 정통 유대인 출신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인데 시므온을 소개할 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란 말에서 니그로란 말이 파생이 됐거든요. 검다라는 의미예요. 검다, 검은이란.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시므온을 부를 때 니게르 시므온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검둥이 시몬. 그 사람 부를 때 검둥이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 안에는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그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상식이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철저했고 신분제도가 철저했던 시대에 노예 출신이었던 흑인인 이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참 희한한 교회죠. 또 소개하는 사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오늘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이 아프리카 이 북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인데 리비아 출신 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출신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흑인이었는지 아니면 이 구레네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출신이다라는 것밖에 알려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교사로, 선지자로 설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참 재미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란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분봉왕이란 헤롯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 어려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어머니 젖이 아니라 왕족이거든요. 한마디로 왕족들은 유모가 있어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의미는 적어도 이 사람이 헤롯의 형제든가 아니면 사촌이 되는 그러니까 왕족이란 의미죠. 적어도 귀족이란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예 출신의 흑인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서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고 거기에 이 왕족 출신인 이 마헤닛이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왕족이라는 것보다 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 헤롯 가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마헨이라는 사람은 헤롯 가문 사람이 헤롯가 사람인데 그 당시에 헤롯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그래서 어쩌면 마나이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의 감정에서는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을, 친일파를 우리 보면서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친일파의 가족, 후예, 마치 그런 감정으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마인에게 느꼈던 감정은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냥 왕족이란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해서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헤롯가의 사람,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인이란 사람을 보면 머리로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않은데 감정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정말 특이한 교회죠. 노예도 있고, 노예 출신의 사람도 있고, 왕족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고, 사울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잘 알죠.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지만 사울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 앞장을 섰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는 거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집집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뒀고,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 중에 사울 때문에 피해를 보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던 이 사울을 소문을 들으니까 변했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쓰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마주보고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어요. 그런 사울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세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떳떳한, 내가 지도자로 서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개인의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이넨이라는 사람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가문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동족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 나는 지도자로 설 자격이 없어. 사울 역시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성도들을 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감정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노예 출신인데, 나는 배움이 없는데, 나는 미천한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신분도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게 많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루기오 같은 사람들, 마나인 같은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 또 네게르라는 시므온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와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와 어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서 부족함들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의 장애를 뛰어넘고 그들로 자꾸 주저앉고 낙심되게 만드는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묶음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이걸 뚫어내며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출신은 노예였을지도 몰라요. 노예였다가 자유케 될지도 몰라요. 배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 민족을 팔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손가락질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하며 버티고 인내하며 선한 믿음의 열매들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그런 그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란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우리가 예전에 실수하고 부족했고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놀랍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저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 믿음의 열매가 있잖아. 출신, 신분, 배움 부족해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성령님이 동행하시잖아.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잖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해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놀랍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안디옥이란 교회는 이래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 시대에 분명히 존재하고 강력하게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극복하고 인종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넘지 못하는 벽을 넘어서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있지? 그러면 싸우지도 않네? 그러면서 하나 되네? 열심히네? 뭔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대요. 저들은 뭐야? 왜 그래? 왜 저렇게 달라? 그리스도를 따른데 그래? 그리스도인인.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한 걸 얘기한 거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들은 왜 그렇지? 그러면서 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오늘 이런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함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 용납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인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참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의 특징, 그게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 사랑이 넘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교회의 특징과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라고 말할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그렇죠? 왜요? 우리 안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특징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부족한 걸 느낄 때 우리는 위축돼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 노예 출신이었던 이 시몬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미움의 대상이었던 왕족 헤롯과 사람이었던 마나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존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울, 이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 많은 다른 것, 많은 다름, 많은 싫음, 많은 분리될 수 있는 많은 이 다양함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들에게 경험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 사랑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의지적인 문제예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게 사랑이 내 삶의 방식, 관계하는 모든 거에 원리와 기준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 내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 그냥 교회 오면 늘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내 삶에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실제는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따르는 삶,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삶의 방향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 감정은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그냥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교회 가면 듣는 그냥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돼요. 넘어져요. 그래서 애통해요. 하나님, 애통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이렇게 없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내게 넘치는데 나는 내 마음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도, 남편도,
이웃도 사랑이 참 없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아껴지고 사랑하게 돼. 이 마음들을 주시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만 하던 나를 또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기 싶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모이며 예배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나인 같은 사람들, 매국노여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게 모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도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준이라면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며 오늘도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금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세속적 삶의 방식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나가 다시금 살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성령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나를 새 것 되게 하셨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사는 거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열방의 세계복음화리는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져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남아서 복음을 열방 행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을 내 삶의 가치, 삶의 기준, 내가 사랑하는 관계의 원리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이 첫 번째 특징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삶이 내 인생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이 지시할 때에 기도하며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삶에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열방행전을 나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뜻, 내 만족,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 작은 이방 교회 하나가 열방 행전을 시작하는데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에 바울을 파송한 파송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고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과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그런 모든 묶음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세워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은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달라도 쉽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그렇죠? 사랑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때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와서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힘쓰고 찾고 회복할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고 가정에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며 이 만나는 사람 닿는 것마다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 되어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